미국 그 캘리포니아주의 카피스타로 대학의 학장 맥도웰이라는 학장님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의 큰 회사에서 지방 유지들을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거나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이 학장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예, 맞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창조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다 구원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예를 이렇게 듭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아이가 그 집에 있는 형광등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용서하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누군가 저 형광등을 사서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 형광등을 사서 끼워야 되지 않느냐? 그 사장이 옳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서 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버지가 사서 끼우는 것이 맞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영원토록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광등을 끼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짐을 그분이 직접 지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영원히 지옥과 형벌을 사망 권세를 모두 다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습니다.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도말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 11절에 보면 자신이 큰 글씨로 친필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기록을 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교리 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 결론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할례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우리만이 그렇다는 우리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자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할례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졌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데 진짜 구원받으려면 먼저는 유대주의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유대 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먼저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바울을 모독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갈라디아 교인과 사도 바울을 점점 더 이렇게 멀리하도록 자꾸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그들이 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직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들과 다른 복음을 확실히 있게 정말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의 분위기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날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초대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환상을 오든지 무슨 뭐 거기에 번쩍하고 나타나시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할례라고 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주의, 그 의식 규례가 굉장한 이수였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막 도망갈 정도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적당히 그 당시 사회와 타협하고 살았어요. 전통과 타협하고 살았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기독교인의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고 바울을 모독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오도하는 이런 역할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그들을 진짜 핍박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다르지 않다.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덧붙였는 것뿐이지 똑같다. 너희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 그들의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들과 타협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이들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묻어서 색깔이 없는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은 할례를 주장했습니까? 할례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들도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가짜로.
진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 새사람이 되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됨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들과 섞여서 색깔이 없는, 그러면서도 세상에 완전히 안주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중간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자랑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공로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너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간증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적당히 묻어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뭐 똑같은 데 보니까 그들의 말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그들과 적당히 이렇게 삶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안 받으려고, 손가락질을 안 당하려고, 따돌림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자,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로 똘똘 뭉쳐진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삶을 확실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네.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렸대. 죽었대. 그러니 바울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쓰는 모든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어보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환난, 마지막 환난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대.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자연의 재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지금 그냥 오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병을 팬데믹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온 지구에 임한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불신자들과 섞여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것을 좋아하고 과연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지금 내게는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내게 있는 거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장애자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가 원했던 것이 뭐죠? 금과 은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의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요. 그건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누가 그의 삶을 치료하고 온전케 만들었습니까? 돈입니까? 금과 은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주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사도행전 4장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확실히 알았고 자랑스럽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최고의 그 가장 마지막 무서운 형틀 아닙니까? 최고의 범죄자를 달아서 아주 피를 말리고 그냥 바짝바짝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라는 거 누가 실패하고 싶습니까? 누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정말 왕따를 당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고, 이것만 자랑한다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증이고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을 가서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죽인 사랑. 로마서 5장을 보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대.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확증한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 날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줍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주와 형벌에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저주와 사망에서 옮겨낸 하나님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고 경험했고 이 십자가에 붙들렸기 때문에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떠들고 아무리 무슨 종교 의식을 말하고 아무리 어떤 헌신을 말해도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대요. 십자가가 하나로 원수된 것을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었대요. 누가 세상에 유엔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은 전쟁판으로 난리잖아요. 인간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해본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전쟁이 잠시 멈추고 것은 성탄절 때는요, 전쟁이 멈추었댔어요. 저 독일 군대들이 캐롤송을 부르면 유엔 군들도 같이 캐롤송을 부르고 그날만큼은 전쟁하지 않았대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세워지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평화와 화평과 하나 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아직도 내 욕심과 정욕이 내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펄펄 끓으니까 거기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자꾸 그래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가 최고인 척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는 당당한 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확실히 배운 석학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임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앞길이 챙챙한 사람.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내 자아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자꾸 이쪽으로 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내 소유과 내 욕심, 내 욕망을 우리의 교만을 자꾸 깨트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했던 그 세상에 대한 욕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정말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란 말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 세상 소욕을 말합니다.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타락한 퇴폐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바울은 찬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 나라였어요.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자꾸 눈을 뜨셔야 돼요. 세상 소욕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 삶,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는 그 삶에 자꾸 내가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자꾸 붙들려 가셔야 돼요.
뭘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내가 지금 현재 붙들려 있느냐, 이 삶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 자,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래. 거듭나지 못한 삶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것이래요. 흉내.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런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거듭난 사람 거기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회복된 그 자유함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 먹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온갖 고민으로, 온갖 걱정으로, 불안과 초조, 염려 속에 산다면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소욕에 붙들려 그렇거든요. 확실히 안 믿어서 그래요. 바울 사도 같이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확실히 선포하고, 이제는 나는 십자가 밖에 없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삶을 진짜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 삶을 찾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원인이 뭡니까?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못 박은데도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래요. 할례자들과 같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면 되는데, 나를 깨트리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 스티그마. 스티카 그 말이죠. 낙인 그 말입니다. 종의 표 그 말이에요. 확실히 구분된 자. 여러분, 이렇게 문신 새기는 분들 있죠? 그런 겁니다. 예수의 문신이, 예수의 낙인이, 예수의 증표가, 예수님의 종된 표가 나에게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성도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볼물 막 살기를 등등 해서 막 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39대 태장을 맞습니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돌로 막 때려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막 으쌰으쌰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그런 경험도 당하는 거예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풍랑의 위협을 당하고, 뱀에 물리는 위협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흔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 이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확 낙인이 찍혔다. 이 고난의 증표가 나에게 확실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다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 앞에 충성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밤잠도 못 자는 일도 생기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와서 헌신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나가 전도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욕도 좀 먹고요. 검단교회 막 지독하다죠. 죽어도 우리는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찾아와 저런다고. 그런 욕도 먹으셔. 서서식반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노 집사님 와서 저한테 그래요. 문성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선생이 와서 막 못하게 하더라네. 그럼 문성 초등학교는 기독교 재단이죠, 그죠?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더래.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 읽어보십시오. 천국 갈 때 맨 첫 번째 상금 받는 사람, 맨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 맨 첫 번째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로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다래. 주님 날 위하여 고난 받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도 예수님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히 자랑하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길을 가, 이 길만이 영생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 여러분이 3월 달에 더욱더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